제7강입니다. 지난번 6강에서는 시편 34편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7강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고요.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전체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40편은 다윗의 생애 중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오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그 성읍을 불사르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면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을 하셨고 응답을 듣고 추격해서 다윗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로 들어가는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가는 고난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살면서 죽을 지경까지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혹시 살아온 인생이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렇더라도 크게든 작게든 앞으로 겪게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지만 적게 작고 보통 80평생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없는 인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3절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찬양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가지치게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른 찬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그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려니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침이 마르도록 주님을 칭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빠진 나를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려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할지 잘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읽다가 자신에게 적용할 거리가 보이면 자신의 일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6절에서 8절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6, 7, 8절은 문맥이 이어져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나 예물도 주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나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내 두 귀를 열어주셨으니 이제야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의 교훈이 율법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6절, 8절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신약의 원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도 사람도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다 의도가 있어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해놓고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내가 지켜야 할 법, 내게 의무로 부과된 것이 이 양피지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그냥 두루마리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의 법이 심중에 있어서 그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외적인 예배나 예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이 나옵니다. 왕을 세우면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평생에 왕의 옆에 두고 읽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 왕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할 것을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 사랑이 빠지고는 진정한 예배나 예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할 때에도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을 할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지고는 진정한 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고
그 법을 행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주의 뜻 행하는 자체를 즐기기까지 한답니다.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주의 법이 자기 심중에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즐겼다는 것인데,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다윗의 심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예법으로 율법의 핵심 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고, 오경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지요. 그런데 시편 50편의 13절 보면, 50편 13절에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했고, 또 시편 51편 16, 17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씀을 또 했죠. 또 호세아서에서는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했죠.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빠지는 예배, 사랑이 빠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대신 죽어준 짐승들을 하나님께 보이며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내 상한 심령으로 감사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죽지 않고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살게끔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고난이 없이는 죽어질 수가 없죠. 고난이 없고 빵빵하게 잘 나가기만 하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교만이 꺾어지질 않습니다. 하여튼 큰 고난은 아니라도 평상시에 누구와 맞닥뜨리며 갈등이 생길 때에라도 나를 죽이는 몸부림이 있어야 원래 죽어지는 연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거야 가 아니라, 단 일이라도 죽어져서 낮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면 아니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대꾸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고, 양심을 가진 인간인 이상 상대방도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의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은 물론 실수할 때는 했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로 올려드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 건져주셨고, 다윗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에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성실과 인자하심을,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 삶 속에 크고 작은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줄 믿습니다. 11,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1, 12절은 저자 다윗이 자신에 대해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분명히 나의 그 죄악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하루 종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썼던 회개의 시는 이제 51편에 잘 나와 있죠. 다음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시편 70편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편 편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삽입해서 완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봐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거의 같으니까 본문 13절에서 17절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70편 읽겠습니다.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들의 악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속히 건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함,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 9절에서 10절은 주를 전파함, 11절에서 17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 생활이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저주스러운 말을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던 자들이 도리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헛짓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를 향한 보복을 자신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은 꼭 그만큼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해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본성이 타락한 그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복을 해야 한다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의류를 얻어서 큰 상처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의 진정한 예배지요. 본문 17절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상황이 곤고하다고 힘든 지경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맞게 일을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심중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아버지께 드리심 같이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